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5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우리 주 오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넘치는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LQ를 높이자, 사랑지수를 높이자. 오늘 네 번째 시간 여우관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긴장감이 깔려 있습니다. 솔로몬이 염려하는 음성으로 부탁을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자. 여기서 포도원은 실제 포도원이 아니라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무대를 말합니다. 사랑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날마다 구름 위를 떠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교회를 만났을 때, 은혜 받았을 때의 모습과도 같아요. 저희 교회만 해도 처음 등록하면 그야말로 포도원에 꽃이 핍니다. 이런 교회가 없다, 이런 목사가 없다, 이런 교인들이 없다,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겠는가? 문제는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사그라진다는 것이죠. 물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이 시작될 때는 좋아서 죽고 못 살죠. 어떤 경우는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할 때 바위틈 낭떠러지로 간 것이에요. 문제는 그 사랑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즉 영원한 사랑을 논할 수 없는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여우를 잡자.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수시로 흔들려요. 그래서 솔로몬은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여우를 잡자. 오늘 나누는 주제도 여우 관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랑을 세우기는 어려워도 허물기가 쉽습니다. 가정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 방입니다. 부부싸움 한 번이면 끝나버려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아스쿨부터 차근차근히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무너지는 것은 한 번이더라고요. 단방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부모님이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그냥 그 모든 역사가 끝나버린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눈물과 마음을 쏟고 서로 초점을 맞추고 동행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막 꽃이 피고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 그런 부부가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을 지키는 법, 사랑을 더욱 견고히 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법, 전도하는 법, 선교하는 법, 이거 많이 배웠는데 사랑을 깊어지게 하는 법 배우지 못했어요.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런 말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결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목사를 막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들이 교회를 허물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기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광주 청사교회도 목사와 장로가 갈라지지 않고 장로와 성도가 나누어지지 않았던 것도, 이만큼 부흥하게 된 것도 어떤 문제가 없었다기보다는 여우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목사와 변함없이 살고 있다면 목사님이 완벽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완벽해서라기보다는 여우를 잘 잡은 거예요. 우리 샬롬스쿨 학생들도 보니까 퇴학, 자퇴하지 않았던 것도 여우를 잘 잡은 거예요. 기회가 이렇게 한 번씩 오더라고요. 어떤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때 그 여우를 잘 잡아야 돼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 사랑 자체를 무너뜨리는 여우, 신앙을 무너뜨리는 여우, 관계를 깨버리는 여우, 그 여우를 잡아야 돼요. 당시 솔로몬과 술람미의 입장에서 여우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두 가지가 문득 떠올랐어요. 첫 번째 여우는 신분의 차이였을 것입니다. 왕이고 포도원지기 소장농의 딸. 신분 차이가 있잖아요.
흔히 이런 사랑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낮아짐입니다. 솔로몬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추적해 보니까 술람미를 만날 때 결코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술람미를 만났어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다가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들 관계의 여우는 술람미 안에 있는 열등감일 수 있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아낌없는 축복을 쏟아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축복을 쏟아버립니다. 결국 열등감을 넘어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은혜가 부어지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부부간의 사랑이 무너진 것, 교회와의 사랑이, 목사와의 관계가, 친구와의 사랑이 깨져버린 것,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집중할 단어는 작은 여우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눈에 띄지도 않을 수준의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고 무너지는 것도, 부부싸움의 이유도 결코 민족 구원, 나라 사랑 이런 주제 아닙니다. 뭐 혼합주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부싸움 하십니까? 신학적인 문제로, 그런 이슈로 부부싸움 하십니까?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유치한 수준의 것들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작은 여우,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관리해야 될 것, 사랑을 지속하고 싶다면, 사랑이 깊어지게 하고 싶다면 이 다음의 것들을 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주의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는 말 실수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편할 때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 편한 말이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저 역시 믿을 만한 사람, 좀 편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긴장이 풀려요. 그래서 평상시 하고 싶은 말을 부담 없이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어머니와 딸이 함께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살 수 있어도 친정엄마와 딸은 함께 못 산다.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말조심을 한대요. 서로 행동에 좀 불편함이 있지만 주의를 한대요. 그런데 이 친정어머니와 이 딸은 말을 너무 쉽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편해도 말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사랑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첫 번째 관리 대상이 입술입니다.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막말을 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최근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공개적으로 책망한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렵고 불편했으면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편하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을지라도 상대방이 그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에 제가 힘들었던 때도 있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너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그것이 발전되면 관계가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편할 때 말 실수를 해요. 특히 설교할 때. 설교는 살리는 영혼의 말씀이지만은 이 설교 가운데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긴장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여우는 입술이다. 그래서 우리 편한 부부 관계에서도 호칭부터 조금 존중의 마음을 담은 어이, 아야, 이름 부르기보다는 그냥 여보, 당신, 이런 좀 존중의 마음을 담은 호칭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두 번째 작은 여우는 오해입니다. 오해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왜 오해합니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 가운데 여우가 가장 의심이 많다고 합니다.
여우는 시간이 흘러도 먹이를 주는 주인이나 조련사조차 항상 의심한다고 해요. 음식을 주면 시험해보고 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부부간에도 신앙생활에서도 오해가 생기는 것은 서로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전해주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도 믿으면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자. 장로, 목사의 역할은 믿어주는 것이다. 혹시 제가 당회를 열지 못하고 주중에 어떤 일을 처리했을 때 믿어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연이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장로님들한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혼자 오해하지 말고 믿자.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오픈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사랑하고 싶다면, 사랑이 깊어지고 싶다면 남편을 믿으세요. 아내를 믿으세요. 목사님을 믿으세요. 친구를 믿으세요. 간교한 자들에 의해서 놀아나면 안 됩니다.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사람, 꿈만 꿔도 남편이 불륜 현장에 있고 부인이 다른 남자 만나는 꿈을 꾼다 그래요. 모든 행동과 사건을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목사도 의부증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부목사 의심증, 의부증. 부목사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감시하고 지켜보고, 그래서 부목사들도 담임 목사를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속지 말자 담임 목사, 믿지 말자 부목사. 성도들이 이것들을 좀 힘들어해요. 목사는 소그룹 리더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전적으로 위임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의심하지 않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얼마든지 오해가 돼요. 얼마든지 그 시나리오가 펼쳐져요.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실제로 또 누군가 제게 와서 그렇게 오해 살 만한 얘기를 해줘요. 이때 필요한 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만한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평상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측면에서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작은 여우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흔한 말로 욱하는 마음입니다. 욱하는 마음. 뒤끝없다 하면서 앞에서 그냥 막 쏟아버리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욱하는, 그 욱하며 뱉은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도 목사가 말리면 듣자, 저는 그랬어요. 어느 순간 목사가 집사님, 권사님 그만하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 목사로서 어떤 자존심 때문에 본의 아니게 소리를 쳤다면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하면 멈춰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선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파괴적인 거예요. 여우는 포도원에 들어와서 나무 밑에 굴을 파고 결국 그 나무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욱하는 사람이 위험해요. 여우 같은 마귀가 파괴할 때 그 성격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안 식구를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자기가 불태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자고 할 때, 마귀의 그 미혹을 이기자고 할 때 저는 특별히 섭섭마귀 이런 표현을 써요. 섭섭마귀, 서운한 감정, 또 음란 마귀, 그리고 세 번째가 욱하는 마귀. 욱할 때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치밀었을 때 결정을 미루는 게 중요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치밀었을 때 입술을 다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우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네 번째 작은 여우입니다.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사랑은 섬세하게 다루어야 하잖아요. 사랑의 극치는 헌신과 희생이잖아요. 결국 사랑을 지키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태도로 평생을 사는 건 위험하지요.
보통의 부부를 보니까 처음에는 남자가 먼저 사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 여자가 더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늙어가면 다시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덜 사랑하고, 결국 그런 사랑들로 가정이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고 중년을 넘어서면서 갱년기 오는 즈음에 여자의 헌신적인 사랑 식어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남자의 배려인 것 같습니다. 본문의 솔로몬은 얼마나 술람미를 배려하는지 몰라요.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본다. 불쑥불쑥 찾아가지 않는다. 우리 주님도 문 밖에 서서 기다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유지되고 열매를 보려면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그룹 모임 시에도 일방식, 일방통행식 태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언가 상대를 향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고기를 드시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왜 이런 곳에서 고기를 안 먹나? 같이 먹어야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텐데. 알고 봤더니 암 수술을 해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리고기는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임을 진행하면서 돼지고기를 살 때 오리고기 한 팩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감동을 받고 우리의 모임에 열정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봤습니다. 피차간에 배려하고 섬길 수 있어야 사랑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꽃이 피고 평안할 때일수록 작은 여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부흥이 중단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사랑의 역사를 써가자. 사랑으로 다시 교회를 세우자. 저는 교회가 길을 찾다는 그 주제 안에 교회가 견고한 진임을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통해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하는 형태를 견고한 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견고한 진이 아니에요. 각자 흩어진 모래알과 같아요. 시온산의 선, 어린 양의 군대,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또 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의 군대가 예수님을 따른다, 군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싸움에 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교회의 모습도 견고한 진이어야 한다. 제가 작은 여우라 그랬잖아요. 의외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도 작은 것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으로 세워진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그 4가지 중요한 원리를 여러 사람들한테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견고한 진으로 서려면 상호간에 비방을 금지해야 돼요. 절대 우리 편끼리 서로 총을 쏘고 불편한 이런 상황들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언제 주로 힘듭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비방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코로나 그 위기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뭔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서 또 목사님들이 왜 정부 협조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서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서로 같은 편이라 믿었는데 서로 총을 쏘니까 비방하니까 힘들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직 술을, 담배를, 세상의 어떤 습관들을 아직 정리 못한 거 저는 배려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목사를 비방하고 장로님들 교회 여러 영적 질서를 깨는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작은 여우, 우리 안에 작은 여우가 뭘까? 스쳐 지나가듯 편하게 던진 말 한마디일 수 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앉아있으면 장로님 흉보는 일 않기로 했습니다. 편한 목사님들끼리 만나 시찰의 모임, 어떤 모임 갔을 때 내 안에 있는 응어리
장로님들이 불편한 이야기를 쏟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쏟아낼 때 그 말은 반드시 마귀가 날라주기 때문에 그 말이 장로님 귀에 들어가고 우리 사이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거 깨달아서 가르쳤더니 우리 교회 견고한 진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견고한 진으로 교회를 세우자고 할 때 두 번째 원리는, 아니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싸움의 기본은 피와 식별, 적군과 아군의 구별이고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말씀의 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검을 들고 잘 싸우려면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 설교 잘 듣는가를 따집니다. 설교 노트를 쓰게 합니다. 어떤 분은 집중을 잘하려면 안 써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는 설교 노트를 쓰고 다시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설교 잘 듣기. 무턱대고 믿으니까 이단에게 넘어지더라고요. 알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견고한 진의 원리. 설교 잘 듣기.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기. 말씀을 높이 들기. 이단들은 다 선물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진수를 경험하라. 와서 들어보라. 말씀 대강론. 이런 말씀 지금까지 못 들어봤다. 이런 얘기.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 교회 오면 커피가 맛있어요. 우리 교회는 편해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좋아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본질은 아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간증.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갈 수 있다. 나는 원래 미혹당한 인생이었는데, 무너진 인생이었는데 말씀을 통해 새로워졌다. 그 말씀에 간증이 있는 교회가 아마 멋진 교회일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운다. 세 번째 견고한 진으로 세워가는 원리는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왜 사랑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작은 여우 이 부분에 연결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들에서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설교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기서 무너지더라고요. 세 번째가 새벽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운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선조들의 새벽 기도, 영적 전투의 장, 하늘의 능력 공급받는 시간,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시간이 저는 새벽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어. 근데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소홀히 다루는 것 같습니다. 작은 여우.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틈이 생기고 무너져 버린다. 견고한 진으로 세우는 네 번째 원리는요, SNS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가를 저는 따져 묻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전쟁의 핵심은 정보 공유입니다. 몇 월 며칠 언제 누가 공격한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작전을 짜고 어디에 집결할 것이다, 누가 어디서 뭐 미사일을 쏠 것이다, 매우 중요하잖아요. 저는 마귀를 통곡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SNS라고 생각해요. SNS.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성도들의 기도를 집결시켜야 되는데, 예전에는 일일이 전화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상황을 알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SNS라고 하는 너무 좋은 장치가 있어가지고요, 누가 지금 긴급한 상황입니다, 누가 지금 수술 들어갑니다, 누가 지금 어려움에 만났습니다, 긴급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1분, 2분 이내에, 5분 이내에 쫙 몇천 명 정도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지 않을지라도 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 전달, 이 정보를 공유하는 일을 소홀히 다루더라고요. 오직 그냥 자기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만 이것들을 활용하는데, 이걸 영적인 일에 활용을 하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작다고 느껴지지만은 이런 것들 흘려보낼 때, 여기서 전달이 될 때, 연결이 될 때 교회는 더욱 견고한 진이 될 수가 있다. 혹시 결석자들에게도 이 SNS를 활용하면 주일 말씀이 즉각 전달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만 잘 보완해도 교회가 견고해지더라고요. 저는 교회와 가정이 견고한 진으로 서기를 원해요. 여우를 잡아야 돼요. 장로님하고도 살아보니까, 우리 당회원들끼리 살아보니까 우리 안에 작은 그 실금들이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즉각 여우의 장난임을 알고 여우를 잡아내고 여우를 관리하고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말씀드렸죠, 동행이다, 초점 맞추기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맛있는 밥 먹으러 갑시다, 멋지게 멋진 장소 여행을 떠납시다, 예배드리러 갑시다. 더 동행하고 함께 할 때 그 작은 여우의 궤계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깊은 사랑 유지하고 싶다면 여우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